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를 위하여 박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 안에 모든 사람들이 비추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두게 하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니라. 오늘은 깨어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기도에 깨어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의 내용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천지개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내 안에 천지개벽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예수 믿고 받은 축복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빠가 되었다는 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 아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친밀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공급하시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말씀을 할 때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신약적인 아버지는 그것과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 안에 그 생명을 넣어놓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죄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지면 여러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 아니?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세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도록 그것을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말은 너무나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복이 있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만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우리가 중국에 있든지 우리가 미국에 있든지 그것이 관계없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그의 생애 중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1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분명한 비결은 무엇인가 하니 시편 68편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붙잡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고아들을 먹일 때에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은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받은 것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적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오리무중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임금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 별거 아닌 같이 보이지만 이 짧은 고백이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면 믿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했다면 여러분 주님은 내 마음속에 공기처럼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속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놀라운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해도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만 특별히 주님은 공동체 속에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가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 특별히 이 전각공학 쪽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뭔가 하니 챗 GTP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 속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챗 GTP 시대에 긍정적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차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운전수가 다 운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입력만 하고 명령만 하면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줍니다. 운전을 해줍니다. 앞차와의 관계도 적당히 이 인공지능이 다 이제 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유지를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정말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지 아니해도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줘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챗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본문을 치고 그리고 제목만 치면 이 챗이 알아가지고 좋은 설교 내용을 다 뽑아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입력해 놨기 때문에, 또 수많은 재료들을 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들이 이 챗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얼마든지 이 챗을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때로 또 그의 도움 받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설교 준비를 챗을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챗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설교는 좋은 설교문은 얼마든지 챗을 가지고 다 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며 기도하는 것은 챗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전심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정성을 기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친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 그럽니다만 그러나 나무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 속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기도의 생애가 녹아 있어요.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가 깊이 녹아 있는 겁니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모든 이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들입니다. 열매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금식으로 시작을 하시죠. 시작부터 40일 동안 주님이 금식함으로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주님은 때때로 철야 기도하셨고, 주님은 때때로 모든 사건 앞에 주님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세요. 풀어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 연약한 그릇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특별히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꽁무니를 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분명히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 없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기도 없이 예배합니다. 기도 없이 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은요, 주님이 받지 않아요. 주님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구도 모르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앞서 일하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인데, 하나님 맡긴 사명인데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온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정말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도 없이 적당히 하는 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양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따라합시다. 끊지 못할지며. 뭐하지 못할지며?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아신 것처럼 분향단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의 향단을 말하죠. 뭘 얘기할까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등불과 함께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향을 여러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피울 수 있기를 바라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의 원형이에요. 교회의 어머니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장 이제 2장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뭐하니라? 힘쓰니라. 기도에 뭐하니라? 힘쓰니라. 오늘 4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힘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향불을 피워 올리는, 향불이 항상 피어 있는, 향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한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 없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잠든 기도가 깨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잠든 기도가 많아요. 잠들어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당에 가면 여러분도 아마 소문들 아실 텐데 우리 감리교 가운데 선한 목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지난 4월 달에 이제 은퇴했습니다마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런 얘기를 목사님 한번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40대 젊은 나이에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장로님들이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듣더라고요. 왜? 젊으니까. 그리고 어떤 의제를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그냥 의견이 분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 손에 쥐는 십자가 있죠? 작은 십자가. 십자가를 이렇게 다 하나씩 돌리면서 내가 얘기하는 이 의견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얘기하라고 얘기했대요. 그때부터 교회가 조용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렇게나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서 예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일하는 곳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억 빚이 있었습니다. 200억. 2억이 아니라 200억이 빚이 있었어요. 200억 빚을 지금은 많이 갚았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500명 데리고 하신 거예요. 500명 데리고. 여러분 까무러칠 일 아닙니까? 5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200억 빚을 다 갚아버렸어. 그리고 감리교회 중에 부담금을 가장 많이 냅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어. 여러분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말씀의 모토가 뭐예요? 24시간 누구 바라보기? 예수님 바라보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인가? 주님 주시는 마음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막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여러분 이러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뜻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또 말로 여러분 실수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소형교회, 특별히 기도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새벽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우리 주변을 봐도 새벽에 기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불 꺼진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서라도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몇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밤에도 나와 기도하고,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도 붙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맹숭맹숭하고 기도 없는 마음으로 말씀 들어보세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 받기 참 어려워요. 왜?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가시덤불 밭이 되고 마음이 길가같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기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도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든 기도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12제자 가운데 3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는 동산에 올라갔었죠. 겟세마네 기름틀이 있는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 주님이 그들을 데려가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이 데려가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어. 내 마음 지금 방치가 되었어.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주님이 1시간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이 3제자가 뭐하고 있죠? 다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이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고, 내 마음이 슬프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3제자는 다 잠들어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이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기도 없는 생활은 죽은 생활이에요. 기도 없는 생활은 잠든 생활이에요. 잠든 생활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자주 얘기합니다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낫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기도가 다시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양불이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면 기도의 불이 꺼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불이 꺼진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기뻐하며 그 교회를 뭐 할까요? 그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누가 흔들어요? 마귀가 흔들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가 꺼져버리면, 기도가 잠들어 버리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마귀 역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에 끼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나기를 바라요. 잠들면 안 돼요. 봉사도 전도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밑바탕이 돼야 돼요.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고
봉사가 봉사되는 것이고 전도가 전도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것들은 다 그냥 모양만 신용만 낼 뿐이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거예요. 잠 깊이 자게 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사명을 포기하고 뱀의 들어가 잠잘 때 사람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오늘 우리 가운데 잠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1년 입주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아멘.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수만 명이 이곳에 정착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겠어요?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쌓고 우리 새한양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고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새롭게 오는 것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지원이 아빠가 안 왔는데 어디 갔어요? 집에 있는데 안 왔어요. 오늘 우리 사돈 양반이 오셨는데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낸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귀의 소리 되면 안 됩니다. 장사꾼들의 소리 되면 안 됩니다. 강도의 귀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아멘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영혼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들이, 잠든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나요. 누가 와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죠. 여러분, 오늘 강구했습니다마는 우리 남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루에 2차례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한 내용을, 기도한 결과를 제게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원형인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힘쓰면 뭐가 나오죠? 힘쓰면 뭐가 나와요? 힘쓰면 예수님은 뭐가 흘렀죠? 땀방울이 흐르고 땀이 변하여 핏방울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노동입니다.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 기도하기를 뭐 했다? 힘쓰니라.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힘써야 돼요. 아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기도에 전념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어떤 일을 만나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여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어려움을 기도의 기회로, 주님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힘써 기도하리라. 아멘.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전과 오후,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루 두 번씩 촛대를 간검하고 분향단에 향을 피웠어요. 그것이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하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왕 같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집사인 줄 알았더니 집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권사인 줄 알았더니, 권사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왕 같은 뭐가 되었다고요? 제사장이 되었어. 아멘.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영광이 어디 있냐고. 이런 영광이 어디 있냐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 되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성전을, 몸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내 몸이 중국에 있어도, 내 몸이 어디 있어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사무엘이 그 백성들과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했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죄하면 그냥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기도 안 한 것이 죄예요. 아시겠어요? 기도 없는 것이 죄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이 죄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것을 제 아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멘. 너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의 뜻을 모아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깨어있는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루를 기도로 열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에 끼어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에 끼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